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이론과 사상과 잘못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굴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임 얻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단계로 승진하고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모임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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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의 테러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주의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 뛰며 아버지 안에 우리 신부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경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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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어린 왕께 우리와 함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 우리 모두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님을 더 원합니다. 밤낮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거룩한 소리를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하니 우리 가운데 운행하소서. 모든 높아진 마음 낮추시고 왕 되신 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리 주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 깊은 곳까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위대하신 전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위대하신 주권 앞에 굴복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원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염려와 불안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 염려, 근심인 것입니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두려움 느끼지 않는 사람 없고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고달픔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고달픔, 고난, 이 애통함이,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함으로부터 인간의 그런 고난과 좌절과 낙심케 되는 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바로 그때로부터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을 덮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가, 두려움의 구름이 거쳐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정도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 인생이라는 고난의 짐, 이것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짐, 특히 이 죄악의 짐을 덜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해서 보장된 미래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된 인생의 가치와 비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잠잠히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두려움을 주고 엄습하던 그 모든 어둠의 먹구름들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떠나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의 구름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방, 그 은밀한 처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둠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기로 시간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중심부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거대한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대한 기적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고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서 내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그 임재의 자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깨우거든요.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하고 떨어졌을 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민감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급박함,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시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역시 당연히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늘의 새조차도 하나님이 관장하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 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할수록, 두려워할수록 더 상황은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역사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집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삶을 세워보리라 생각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기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으로 삼은 자만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상황은 변화됩니다. 설령 내 눈앞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는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해 있어요.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도에도 방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나의 왕국, 내 인생이라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런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처음 기도는 뭐예요? 내 입술에서 처음 나오는 기도의 멘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때때로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꿔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어떤 염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어떤 불안도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내 인생을 덮어버릴 수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비록 그 누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라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그것을 놓았을 때 가벼움과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모든 근심거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흔들리고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질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홍해를 가는 것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죠. 앞은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는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노예입니다.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전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며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잠잠하게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행하신 그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밀어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넘실거리는 홍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역사로서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입술에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토해졌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나왔나?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 원망, 불평의 그런 생각들이 입으로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런 염려와 근심이 몰아칠 때에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내렸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홍해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섰을 때 또 다른 홍해를 경험하게 돼요.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클레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중압감이 드는 그런 일이 맡겨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준비했던 일들이 다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던 대학이 더 높은 경쟁률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지던 계약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어요.
바이어가 갑자기 다른 거래처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없겠구나.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붙들고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요만한 작은 야구공과 같은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놀랍게 이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그 발걸음이 무지 무거웠을 거예요. 어쩌면 나를 죽일 줄도 모르고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가축들과 식솔들을 다 멸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일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씨름합니다.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게 되죠. 여러분, 거룩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낮추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끈질김이고 순종입니다.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내 힘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도무지 내가 이제 할 수 없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세요. 포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포기입니다. 거룩한 포기예요. 내가 나에게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실 때에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뒤로 물러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이제는 진짜 망하는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랑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믿음이,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나의 부모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찍어 누르는 그런 부모라면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라면 그 자녀를 향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부모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솟아오는 것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가능성, 거룩한 담대함, 권위와 능력이 이 거룩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세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나를 승리하는 그 길로, 부욕해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의 처소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임재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을 덮듯이 나를 덮으실 때 냉랭한 가슴, 얼어붙게 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갔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따스함이 나의 마음을 녹이고 나의 주변을 녹이고 내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의 골방에서 큰 기적을 경험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라.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라.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주,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